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은혜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악인이나 선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일반인이든 우리가 아는 선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공용적으로 임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기는 4분만 멈춰서도 모든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마어마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처럼 햇빛도 그렇습니다. 햇빛이 비춰지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햇빛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한다면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라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신 그것은 특별한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을 은혜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쓴 그 승리로 온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길 원하고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 중한 더 넘치는 감사를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그 승리,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죄에서 자유 얻는 바로 대속의 은혜를 얻게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가 대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죄가 청산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죄가 청산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죄가 없는 상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요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에베소서 2장 바로 3절에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그 풍성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가 청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에 의하여 죽을 존재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의롭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광에 이르다는 것은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속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목욕탕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때를 밀고 그 더러운 것을 씻으면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끗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셨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질지도 모르겠지만 죄의 모든 것을 정하여 깨끗하게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의의 옷을 입어야 비로소 뭐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는 종들과 구별하게 아버지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가락기를 끼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의 누더기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면 종과 구별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죄만 청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에게 좋은 옷을 핀 것처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자리에 받아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의로운 의복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자로 세우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죄 청산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의의 옷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복만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의의 옷을 입는 것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품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청산했으면 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까지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3절 의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그러므로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너는 지금 의의 옷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체험하는 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의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을 입어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담력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피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게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 은혜로 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예배자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마귀의 정사와 세상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청사는 단순히 죄의 청사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망 권세와 각종 악한 권세에서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가 청산되었으므로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통치와 권세와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 앞에 그 모든 통치와 권세의 모든 것을 무력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이죠.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선포하고 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을 향해서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합니다. 말하기를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가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감에 물러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의 그 권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의 권세에서의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눌려있는 모든 것의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린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권세와 주권은 이미 무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피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절대로 주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은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선포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통치권에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더 이상 저쪽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많은 권세가 누른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권세를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타고 없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에도 말하기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로 인한 종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주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놓고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병든 자를 놓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주의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의 승리,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징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심을 통하여 청산하시고 율법에 있는 징계마저도 더 이상 상관없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십자가 은혜라고 말하고 율법에서 자유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너를 칭하여 의롭다 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셨다. 율법이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증서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 계명 하나하나 통하여서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명해주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율법을 가리키느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졌을 때는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를 지면 뭔다고요?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것에 대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아느냐,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해 또 뭘 깨닫습니까? 죄가 아닌 것을 죄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심판받아 마땅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롭게 될 육체가 있느냐 말한다면 그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이것이 뭔지 아느냐, 죄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시청에 가서 동성애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느냐, 이것에 대해 반드시 죄라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다니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죄의 속성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정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너희 죄를 청산하셨으므로 이제는 너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은혜요? 대속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여러 가지 죄악에 있는 모든 군을 이루는 사단의 권세를 끊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쓰면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고 주님이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 용서하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잘못 몰랐던 그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셔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면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겠네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 회개 잘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사니까 죄를 져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회개하면 되겠네요.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오히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만 제하였다.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넣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 그 말씀을 어떻게 새겼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걸 통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율법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셔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이거는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증서는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은 사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마귀의 권세를 끌어버린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죄를 지려고 하면 양심이 작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듣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죄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해서 이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과 함께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청산되면 어떻게 하느냐?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법이요? 그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눌렀습니다. 무엇이 죄다 무엇이 죄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영은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는 자유함이 있다. 이제 율법이 너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자유함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얘기하는 성령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산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랑할 때 너희는 넘어지리라.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하노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능히 누가 그것을 알리요. 사람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그 가운데 흐트러지고 잊어버리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 한 달마다 성찬을 떼는 것은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패해버립니다. 죄와 같이 바람같이 우리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늘 뭐하고 자라라고요? 자랑하고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강대상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 자랑하는 자리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대속하시고 영원한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다고 말한 것처럼 능력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를 통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이제 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를 청산하시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